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 부족함이 없게 하려. 실은 어젯밤에 왜 설교 제목이 이러냐고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봐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 뒤에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러면 무슨 뜻인지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주셨는데, 맥주감사절은 뭐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감사하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첫열매, 특별히 첫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날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간섭하세요. 있습니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냐면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을 잘할 턱이 없어요.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인생을 의미 있고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든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시고,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전화 왔어 권사님한테. 예배 올 때, 예배 끝날 때까지 전화기 좀 끄세요. 계속 나갈게요. 하나님을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요만큼 훈련시키면 그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훈련을 받냐면 천국 갈 때까지. 그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계속가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는, 성화라는 것은 이제는 훈련받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는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아파하는 것도 없고 거기는 병드는 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영원토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해 가는데, 지금도 훈련해 갔고 여전히 내가 느낄 때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해 왔고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는 그 현장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듯이 그 현장이 광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단어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성경대로 하면 고난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시험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광야 같은 그 시절을 지나고 우리가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절,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도록 하고,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내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내 삶에 일어나고 내 남편의 삶의 자리에, 내 아내의 삶의 자리에, 내 부모님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들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이냐? 제가 붕에 가서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오는, 하나님이 아닌 유혹을 받는 그런 시험들도 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도 오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오는데, 고난은 뭐냐? 광야는 뭐냐? 우리는 세 가지로 거기서 봐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광야는 격리의 장소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고난이 오면 나만 혼자 홀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훨씬, 그런 외로움들을 훨씬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뭘 하기를 원했냐?
지금껏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했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깨닫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시험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템테이션이라는 단어 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해요. 내가 돈을 맡길 때도 여러분 이 아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맡길 정도 얼마 정도의 돈을 맡길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점검하듯이 하나님은 항상 테스트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이 복을 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걸 하나님이 항상 테스트 하시는데 내게 있어서 시험의 그런 장소가 오게 되면 고난의 때가 오게 되어지면 항상 깨달음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셔도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에서 오는 결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는 바로 훈련의 장소이죠.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되는 거예요. 본문하고. 광야는 고난은 나에게 있어서 광야는 나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훈련의 장소다. 연단이기 때문에 연단은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훈련소에 가서도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6주를 하든 뭐 몇 주가 하든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훈련의 그 통과 과정을 우리가 그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훈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훈련하신다라는 개념을 어떤 때 나는 훈련이 끝났나 봐. 제가 아까 이미 답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끝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전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다 하나님께서 이제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연단과 그런 훈련과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은 한 번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이 연속적으로 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거기에서 좌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성숙해가는 그 자리로 이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발견하는 내용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이 내가 지금 고난을 만나서 고통을 만나서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주위에 있는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에게 말 못하는 고난이 나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이 뛰고 있고 뭔가 조금은 돈을 좀 잃어버리기도 하고 마음을 좀 잃어버리기도 하고 힘들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이게 영적인 메시지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요.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공감이 안 되니까 아멘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고난이 처해 있지 않는, 가보지 않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까? 욥에게도 그런 고난을 허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왜 그 광야를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것이 어디냐? 광야였어요.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오늘 충성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현장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는 장소가 그런 고난의 때인데 우리는 두 길로 갈 거예요. 약속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거기에서 넘어져서 포기하는 길로 갈 것이냐. 포기하는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자살도 합니다. 모든 것을 외면하고 싶고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사람은 주께 예배할 것이요 주께 기도할 것이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벼농사보다는 보리농사나 이런 것들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먼저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매년 7월 첫째 주일에 지내는 것이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물론 맥주 감사주일을 6월 마지막 주일에 지내는 교회도 있고 두 번째 주일에 지내는 교회도 있는데 그건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하지만 전통적인 교회들은 7월 첫 번째 주일에 해요. 다른 이름으로 이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히브리인들의 맥주절에서 유래를 하는데 이 맥주절은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고요. 보리와 모미를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자, 맥주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보리 맥자를 써서 우리나라에는 19세기 후반부터 맥주 감사주일을 교회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 19세기 당시에는 가을 추수 감사절과 그 다음에 함께 맥주 감사절을 지내왔어요. 그렇게 오다가 1930년대 이후에 맥주 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일로 지정을 해서 정착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는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보리를 처음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고요. 아울러 가지고 지난 6개월을 감사하는 시간이지만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는 시간이지만 하반기 다시 1년에 12달 중에 6개월을 하반기를 맞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 그 기대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선교도 하고 봉사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힘쓰겠다 그렇게 결단도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주일이고요.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추수를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다. 자녀를 통해서든 내가 어떤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감사하는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나는 여전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ing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고난이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고난의 터널은 잠시 내가 가는 고난이 조금 더 길 뿐이요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조금 터널이 짧은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고난은 내게서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지나온 6개월의 삶을 참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복된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하시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반응하면서 깊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필립 얀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가 쓴 책 중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책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 하나님 버리지 않았는데 자기는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튀어나오는 이런 질문들은 욥의 시대 이후로 줄곧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때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고통은 과연 하나님의 실수인가?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도대체 하는 걸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여러분이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좀 거칠게 표현할게요. 실시간에도 귀싸대기를 맞을 수 있고, 아무도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급하니까 막 무언가를 찔러댈 수도 있고 못 참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역설, 패러독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시험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태도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기쁨이 나올 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여전히 내가 이때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그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의무감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증거물이 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런 기쁨이 오는 거고요. 복음 대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기쁨이 오는 거고요.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주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는 그런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는 우리에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했어요. 페이라스무스, 헬라어로 원어에는 이 뜻이 뭐냐?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테스트하든, 마귀가 와서 나를 넘어뜨려서 멸망하고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유혹이 내게 오든, 내가 이게 왜 하나님이 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뜻모르는 고난이 내게 왔든,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의사도 알지 못하는 질병이 내게 시험으로 찾아왔든,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찾아왔든지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면서 그런 시험은 을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을에 있다 이 말은 언제든지 그런 시험이, 언제든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야 되지만 어떤 때는 문제의 연속이고 시험의 연속선상에 누가 있다? 내가, 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 하나가 뭐냐면 그 시험은 다양하기 그지없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만나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이렇게 전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몇 가지 일이 터졌을 때의 심정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물가가 여러분 요동을 치지요. 전셋값이나 여러 가지 집값이나 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해요.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대 끝나는 거 아시죠? 건강을 잃어버려요. 돈은 많아요. 살만해요. 그러나 건강이 뒷받쳐주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까? 얼마든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 서서 너 그 벼랑 끝에서 네가 알아서 그냥 떨어질래? 아니면 나를 의지할래?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 하시는 때 그때 하나님은 겁나는 하나님이죠.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는 거.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는 사람하고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 퍼센테이지 상으로도 10명 중에 한두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반수 이상이 나를 반대하는 인간관계 현장에 내가 놓여졌다고 했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의 갈등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끊어질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의 현장이에요. 그런 인생을 50년 살았다, 60년 살았다, 70년 살았다. 아니 나는 아직까지 그런 인생을 아직 20대밖에 안 돼서 20년밖에 살지 않았다고. 자랑할 때도 있고 스스로 위로할 때도 있지만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더라.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하나. 이런 고난이 올 때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성경적인 태도로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고난은 한두 번 오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청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면 늘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의 팁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 믿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믿기로 했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고난을 끝내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이 고난이라는 B카드를 절대 없애지 않아요. B카드를 없애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언제든지 낭떠러지도 떨어지고 세상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끊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뭐냐?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고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고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건 고난을 이기는 법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안 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집에서 사고가 나고 매달 생활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이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탄식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집니다.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어떤 성경을 보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탄식합니다. 자살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 다른 것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시고 기쁨기가 가시고 전혀 그러고 싶지 않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언제 어디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할 것이다.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기쁨, 이 단어는 기쁨, 즐거움,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 썼는데 여기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의 때 사람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면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것은 all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all, 모든, 온갖, 네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조금 더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이런 거예요. 펄쩍펄쩍 뛸 정도로 네가 기뻐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뻐해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 먼저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하는데 내 건강도 잃어버릴 출발점이 되는 거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지 않은 나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전염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뻐해라.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중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보지 않아서 그 심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 나에게 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펄쩍펄쩍 뛰라는 거예요. 나의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대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궁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갑상선이나 어떤 부위에 내가 질병을 얻어서도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갈 것이냐 내가 아니면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갈 것이냐 이 분기점에서 터닝포인트에서 하나님 붙들래 세상 붙들래 결정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무언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에서 하나 더 보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려고 해요. 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다시 이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데 고난은 뭐를 낳는다? 인내를 낳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흥회 가서도 이 예화 많이 하는데 돼지우리에다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돼지우리에서 지저분한 돼지우리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반응을 하려면 버떡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빨리빨리가 나오죠. 한국 사람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두 번째 어느 나라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일본 사람이 나온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왜 일본 사람이 나왔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일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세 번째는 어느 나라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돼지가 먼저 나왔어요. 중국 분들, 제가 중국 집회 많이 갔잖아요. 삼자교회도 가고. 근데 우리는 손님 온다, 부흥회 한다, 무슨 적이다 그러면 남전대회가 주관해서 교회 청소도 하고 이러잖아요. 거기 이렇게 강단에 가면 먼지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제가 산동성 린이라는 거기 1000만이 넘는 그런 도시에 우리가 말하면 광역시 이런 건데 거기 가서 온천에 가서 당나귀 고기 먹고 온천에 가서 최고의 온천이라 해서 온천에서요. 온천에 탕에 들어가서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때를 미더라고요. 때를 거기서 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시간인데 더러운 속으로만 거식이라고 이야기하고 탕에서 그냥 바로 나왔어요. 이거 인종 비하나 이런 쪽으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냐면 중국 분들은 굉장히 인내가 강해요. 제가 보면 참 말씀을 받는 것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더라. 그렇게 인내를 하니까 못 견디는 돼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인내가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 믿음이 시련을 받는다. 시련, 테스트 받고 검사 받고 합격 판정 받는 그런 것이 이 시련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흔들어서 테스트하는 거고 유혹이 왔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도 내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손길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의 반응은 크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말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든지. 내게 고난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든지 둘 중 안에 하나로 결정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에요. 다 터널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시 그런 일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몇 번이나 이런 은혜의 통로를 통과하고 나면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딴 길로 가라 그랬지도 가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어떤 십자가든지 달게 지겠다고 그런 결단을 해요. 인내의 결과가 뭐냐? 신앙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의 결과는 성숙입니다. 성숙이다. 말씀 맺을게요. 시간이 좀 돼가지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설교의 내용을 왜 조금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내가 지금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왔든 어떤 길을 걸어왔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를 왕의 대로로 그분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오늘 여기 우리 구미 갈릴리교회에서 우리 모두 함께 신앙생활을 뜨겁게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영원 구원의 길로 달려가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